아멘. 할렐루야. 29장과 창세기 29장과 30장에서 그 야곱의 12아들들, 그다음에 디나라는 딸 한 명 포함해서 이렇게 그 라헬과 레아를 통해서 또 그 두 여자의 그 여종들을 통해서 시녀를 통해서 이제 12아들을 낳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라헬이 이제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제 나를 보내어서 내 고향의 집에 나의 땅으로 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가 일하고 얻은 처자, 그러니까 두 아내와 그 자녀들을 데리고 가게 해달라고 외삼촌에게 말합니다. 자, 근데 라반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것을 내가 깨달았다. 그러니까 인정하는 거죠. 지금 야곱 때문에 지금 요 라반의 가정에 많은 가축들이 생겨났고 물질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을 통해서 이렇게 된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고향으로 자기 땅으로 돌아간다고 했을 때에 그것을 그렇게 선뜻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좋게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직장에서요 어떤 사람이 일을 참 잘합니다. 그 전에 회사가 성과가 안 나고 적자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딱 왔는데 그 사람 때문에 적자가 다시 흑자가 되고 수출이 수입이 많아지고 이렇게 회사가 번창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공로가 참 큰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다 그만두겠습니다. 저도 제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했을 때에 사장이 선뜻 허락할까요? 쉽지 않아요, 그죠? 그 사람 때문에 잘 되는데 그 사람이 한 역할이 너무나 컸는데 그 사람이 그만두고 딴 데 가겠다 하면은 선뜻 허락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라반이 말하기를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겨도 그대로 있으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여기 좀 있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야곱은 떠나길 바랍니다. 무려 몇 년 동안 여기서 일했죠? 20년 동안이에요. 20년 동안. 내가 외삼촌을 어떻게 섬겼는지, 외삼촌의 가축을 어떻게 섬겼는지 외삼촌이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곳마다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언제 나만의 집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제가 외삼촌을 위해서 이렇게 종으로 살아야 됩니까? 저도 이제 가정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라반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내가 무엇을 내게 주랴? 그랬더니 야곱이 외삼촌이 나에게 주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는. 그러니까 뭘 줄까 했을 때 야곱이 이렇게 뭐 주세요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가축 중에 양과 염소떼 중에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얼룩진 것은 제 것이 내 품삯이 될 것입니다. 후일에,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 동안 친 다음에 얼마 정도 지나서 삼촌이 왔을 때에 염소와 양떼들이 많잖아요. 그럼 거기서 얼룩진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은 다 제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삼촌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주 공정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야곱이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만약에 삼촌이 조사할 때에 혹시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검지 아니한 것이 저한테 있거든 다 도둑질하는 걸로 여기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라반이 이걸 허락합니다. 여러분, 라반이 교활합니까? 교활하지 않습니까? 교활합니다. 야곱도 계산적인데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라반이에요. 그래서 이 라반이 요 짧은 순간에도요, 이 머릿속에서 생각이 막 일어나고 있을 거예요. 그래?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은 여기 성경에 없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그날에 35절 보면 그날에 라반이 어떤 일을 합니까? 자 그렇게 서로 약속한 그날에 라반이 뭐냐면 숫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와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겼어. 왜 그랬을까요? 후일에 보세요. 가축을 치고 그렇게 색깔 있고 얼룩덜룩한 것은 야곱의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라반의 것이 된다라고 했죠. 그 말을 듣자마자 라반이 허락했는데 바로 조사해서 얼룩지고 아롱지고 점 있는 것을 다 모아서 자기 아들들에게 줬다는 것이죠. 그러면 야곱에게는 뭐밖에 없어요? 하얀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얼룩진 것과 흰둥이들을 섞이지 않도록 몇 길을 떨어지게 했어요? 사흘길. 36절 보세요. 사흘길을 걸어가야 도착할 수 있는 그 먼 거리에 얼룩진 거 다 모아놓고 흰둥이만 모아놨어요. 여러분 유전자 알죠? 유전자. 그죠? 얼룩진 거랑 흰둥이랑 교미하면은 뭐가 나와요? 얼룩이가 나오죠. 그죠? 얼룩진 거 교미하면 얼룩거 나와요. 그리고 얼룩진 거 흰둥이 해도 얼룩은 게 나와요. 그죠? 그처럼 백인과 흑인이 결혼하면 중간에 색깔이 나오잖아요. 유전학적으로. 그러니까 라반이 아주 똑똑해요. 교활해요. 생각이 아주 빠른 거예요. 그래?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한 거죠. 떨어지게 한 거죠. 자,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 37절 볼까요?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껍질을 벗겨 흰 내요. 그러니까 이 나무 껍질을 이렇게 벗기면 군데군데 흰 무늬가 되겠죠? 그리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어디다 했냐면 개천. 그러니까 양들이 물을 먹으러 오는 개천에 물 구유가 있어요. 구유에 딱 세워요. 그 양떼들이 오는 곳으로 그 가지를 딱 꽂아놔요. 향하게 합니다. 자, 근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뱉는데 어떤 새끼가 뵐까요? 신기합니다. 얼룩진 게 뱉는 거예요. 얼룩진 것과 그러니까 흰둥이밖에 없는데 그 가지를 꽂아놨다는 이유로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새끼를 뱀으로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이번에는요 야곱이 불리합니다. 그래서 새끼양을 구분하는데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기. 왜냐하면 처음에 라반이 뭘 갖고 갔어요? 얼룩지고 가져갔죠. 근데 여기서 얼룩지게 났죠. 굴러가면 섞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걸 딱 이제 보관해야 되는 거예요. 섞이지 않게 해요. 자, 그 다음에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 또 야곱이 그 가지를 딱 꽂아놓고요. 두고 새끼를 베게 합니다. 그리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않아요. 약한 것은 누구 것이 됩니까?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것이 된지라. 우리 사인사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매우 번창하여 많았더라. 아멘, 아멘. 자, 결론이 뭐냐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있게 해야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믿으십니까? 진짜 이러던 사건입니다. 사실이에요. 사실 팩트예요. 성경은 진리죠. 이거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똑같이 가지를 벗겨서 하면은 모르겠어요. 네? 방법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어쨌든 이렇게 했는데 태어난 것은 그 가지 때문이 아니에요. 사실 누가 이렇게 되게 한 거죠? 하나님이 그 알록진 것을 낳게 하신 거죠. 새끼를 베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없애려고 해도요 하나님이 있게 하시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있게 해도요 있게 하고 뭔가 만들려고 하고 뭔가 생산을 하려고 하고 뭔가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더 잘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막 그러면 구할 때마다 주신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요 하나님을 안 믿을 거예요. 교만해질 것입니다. 실제로 처음에는 없을 때는 가난할 때는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하고 낮아져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 어느 순간 딱 주시면 입을 딱 닦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보다 주신 것을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라반은요 하나님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하나님 안 믿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31절에 보면 이제 이 라반이 안색이 변한 걸 보고 야곱이 딸들과 자녀들 데리고 떠납니다. 자, 근데 라헬이 아버지의 뭘 도둑질했죠? 드라빔을 도둑질했습니다. 드라빔은요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반은 우상을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은 많은 신들 중에 하나님도 한 분일 거다라고 한 거죠. 여호와께서 너를 통하여 복을 주셨다라고 인정했지만 그보다 더 큰 복을 드라빔을 통해서 우상도 줄 수 있다라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야곱은 누굴 믿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배짱이 생긴 거예요. 배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누구의 올무가 될까요? 사람의 올무가 되기 쉬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쉽습니다. 생사복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그 사람의 종이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소유는 오직 하나님의 소유인 줄 믿습니다. 야곱이요 언제 변하든지 아세요? 우리 29장을 잠깐 다시 전에 28장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야곱도 머리 굴리는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교활했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는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그가 베델에서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14절, 15절, 28장 14절,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뻗어나가였으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시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그러니까 이 야곱이 배짱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야곱에서 그렇게 많은 때를 이루게 한 것이 야곱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면 나는 죽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을 때에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방법을 의지할 때가 참 많아요. 경험을 의지할 때가 쉽고요, 사람을 의지할 수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요, 하나님을 딱 믿는 자는요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야곱이요 인간적으로 나 이렇게 일했으니 이만큼 주옵소서, 이 정도는 내 거로 주세요, 이미 그걸 규정해 놨다면 아마 좀 서로 막 다퉜을 거예요. 처음에는 알겠다 해도요 사람이라는 게 쉽게 변하거든요. 그럼 나중에 보면 배가 아프고 억울하고 다시 물르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야곱이 한 방법은요, 아무 말이 안 나오게 만드는 그 서로 간에 합의를 한 거죠. 라반도 그걸 인정했잖아요. 그리고 라반은 오히려 얼룩진 것, 아롱진 것 다 가져갔잖아요. 할 말 없죠. 신기한 거죠. 어떻게 흰둥이에서 얼룩진이 나와요. 그죠? 교미한 것도 아니고. 그 가지를 꽂아놓은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믿는 자가 결국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아둥바둥 긁어모으고 막 애쓰잖아요. 근데요, 한순간에 하나님이 확 부르면 다 날아가는 거죠. 근데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힘도 없어요. 기반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요,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그날의 괴로움은 한날로 족하니라. 야곱이 물론 나중에 또 연약한 모습이 보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야곱은 하나님을 붙들었고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이 또 채워주실 것을 믿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번창하게 하심으로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를 많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삭도 그랬죠. 이삭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떠나지 말라 흉년이 들었을 때에 애굽으로 가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여기 있으라 그랬어요. 근데요, 몇 배의 결실을 맺었죠? 100배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게 다 기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 얻은 거는 우리에게 주어진 건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여러분,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갖고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 주신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예배하는 것도, 믿음을 주신 것도,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신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것을 우리가 감사히 여기고 그것만을 의지하고 내 인생, 내 어떤 스펙, 내 경험, 내 물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